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음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오늘 주일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본문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베라도가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 말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해준 말이냐 라고 하시더라.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민족과 선인 제사장들이 나에게 넘겨주었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시니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더라.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빛이시요 진리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경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흠양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영원히 후회할 일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인생에서 후회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바로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또 알고 마음에 믿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소기에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후회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영원히 후회할 일. 지난주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고조연의 시 읽는 CEO 중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후회는 꼭 뒤늦게 찾아온다. 지나간 순간순간이 내 삶의 노다지였음을 한참 뒤에야 깨닫는다. 그때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뉘우쳐도 흘러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나마 늦게라도 깨달았으니 이 또한 얼마나 다행인가 라는 글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통 있는 이야기고 또 그런 글들이죠. 여기에 진리가 더 들어갔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열심히 성경을 파고 더 열심히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주님 말씀을 사랑할 걸이라는 말씀 들으면 훨씬 더 좋겠죠.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까? 우리는 인생은 살아가면서 후회할 일들을 또 하고 또 후회합니다. 이것이 후회할 일인지 알면서도 행하는 것이 인간이죠. 인생에서 후회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후회는 곧 뒤늦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에서 정말 후회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 지나고 나면 후회보다는 감사한 일이 더 많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나이 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 후회하지 않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하여 쓴 편지를 찢어버리는 일, 세 번째는 우정을 살리기 위해서 사과하는 일, 네 번째 남의 명성을 파손시키려고 있었던 그 추문을 정지시키는 일, 다섯 번째는 어린 소년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그대의 부모님에게 효성을 베푸는 시간을 갖는 일, 일곱 번째는 무슨 문제건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 자백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고 살면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후회와 연관지어서 반대되는 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마도 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가 아닐까 합니다. 자, 후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일에도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은 지금의 현재의 나의 모습, 지금의 현재 환경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후회를 하십니까? 요즘 저도 스스로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저의 대답은 예입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평생을 보내야만 하던 일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힘든 삶을 살 것입니다.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을 후회할 일이 있다면 그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10년, 아니 20년 아니고 100년, 1000년 영혼을 좌우하게 될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한순간에 잘못한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후 영원히 후회할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총독, 로마 총독이었던 폰티오 빌라도였습니다. 그 어떤 시대를 알면 우리는 교훈을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성경의 역사에서 역사를 읽고 알아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 그 사건을 보면 여기에서 상당한 한 사람의 권력과 부가 있는 이 폰티오 빌라도의 어떤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그런 갈등과 고민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 폰티오 빌라도가 영원히 후회할 일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잠깐 한번 숙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은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폰티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피조물에게 벌레마도 못한 인간에게 신문을 당하십니다. 심판관이시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이 얼마나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모순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당하신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장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이 사건들을 서로 다른 각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일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을 마지막을 보면 로마에서 총독으로 보낸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하면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사람이 던져야 할 질문이기도 하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한마디로 메시아냐? 너가 메시아냐? 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위대한 진리를 들으려면 좋은 질문을, 위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정말 위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듣고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위대한 진리를 들으려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그 권위자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도에게 이 모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적과 성경 위대한 주제에 대해서 압축된 답변을 주십니다. 곧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과 지금은 그분의 왕국이 이속하지 않았고 이제 앞으로 곧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주님의 왕국은 이제 도래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순간 진리라는 말을 듣자 그는 귀가 솔깃하게 들린 것입니다. 지금 3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주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죠.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했어요.
진리라는 말을 듣자 빌라도는 귀가 솔깃합니다. 그는 명예와 권력과 안락에 대한 정욕으로 찌든 정치인이었습니다. 누가 과연 이 위대한 주제가 거론되는 것을 듣고 호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구속되어서 자신 앞에 끌려 나온 이 사람에게, 이 주님에게 위대한 답변을 드리라 생각하지 않고 즉시 비웃으면서 말을 던집니다. 38절에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더라. 그리고 그 답변을 듣지 않았어요. 돌아서 버렸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영원히 후회할 일입니다. 그는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거부하는 한 냉소적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질문입니다. 정말 관심이 있었다면 주님의 답변을 들었을 것이에요. 진리이신 그분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으니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그런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는 않았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진리가 무엇이냐? 성경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진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이란 얘기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답변을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질문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을 가르치는 확고한 의의 교리도 진리라 불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상과 성품과 계획과 앞으로의 모든 이런 예언들의 약속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가운데 모든 이 세상을 운행하심과 역사를 관장하시는 정말 진리의 성경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전화번호부 책에는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다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책이 흔하지 않죠. 거기에는 사람의 이름이 수많은 이름들이 거명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책에도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습니다. 저 셋자멸의 생명의 책에도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번호 책은 거듭나든 거듭나지 않은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의미한 책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신약은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또 말씀하셨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그리고 진리를 사고 그것을 팔지 말라고 잠언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도를 진리로 가르치는 선생이시며 진리를 전파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지자이시며 그분의 말씀들 자체가 진리입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또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죠. 진리는 세 번째로 영원하신 주 하나님이 가져오시고 완성하신 영원 세계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영원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진리라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요한계시록은 진리가 보이는 형태로 밝히 드러날 때 나타나는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긴 진리가 없는 것이죠. 천연왕국에서는 주를 알리고 또 주를 믿으라고 할 그런 선지자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모든 예언이 완성된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대환란 때는 은혜의 복음이 더 이상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백보자 심판이 지난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발설된 모든 말씀들이 드러나게 이루어진 형태로 성취되기 때문에 이 진리가 현재의
와 같은 이 종이로 된 기록된 책에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모든 심판의 마지막 종교는 백보자 심판에서 종결되어질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제 그곳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전능하신 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 거하며 진리를 온전히 보고 경험하며 누리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존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창조물은 그 피조물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과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성품으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 통해서 서로 다른 시각과 각도로 이 빌라도가 지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그가 어떤 후회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설교는 진리를 알지 못하며 거부하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이며 고민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다녀도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는 다녀도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당시 유대 총독 본디 빌라도가 영혼을 두고 후회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혼이 후회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신을 유대인의 문제로 사건에 개입시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유대인의 사건에 결부시키지 않았던 것이었죠. 나와 유대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괜히 그곳에 휘말리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잠깐 여러분 1절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잠시 사복음서를 통해 입체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23장 1절로 7절 보시면 무리가 모두 일어나서 주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자가 우리 민족을 현혹하고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니 빌라도가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라고 하시더라. 그때 빌라도가 선임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사실 자신의 소신 있는 발언이죠. 그러나 그들은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여 말하기를 그는 갈릴리에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 지방을 두루 다니며 가르침으로 백성을 선동하였나이다 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갈릴리라는 말을 듣자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가를 갈릴리 사람인가 묻더라. 그런 후에 그가 헤롯의 통치 구역에 속한 줄을 알자마자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에게로 그를 보내니라.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 관할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잠시 좀 앞에 가서 마태복음 27장을 보시겠습니다. 27장 11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주께 물어 말하기를 지금 빌라도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라고 하시고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셨으나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그때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에 대하여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고 하나 주께서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기더라. 반박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하지 않으니까 이상히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19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하여 그를 넘겨준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 죄가 없는데 시기로 인하여서 넘겨졌구나 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것으로 고통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자, 그의 빌라도의 아내도 한마디로 엮이지 마라는 것이죠. 예.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해서 넘겨줘라. 당신의 소신 있는 발언하지 마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휘말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사건에 당신이 개입할 이유가 무엇이냐. 속썩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것이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죠. 성경의 앞뒤를 보면 빌라도는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요. 정말 그들이 시기로 인해서 고소한 것이었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에 자신은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건에 개입하면 여론이 안 좋을 것을 너무도 잘 아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는 항상 여러분 여론을 주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가 무엇입니까? 미디어나 자신의 어떤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이에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자신의 인기를 높이 올리는 것입니다. 여론을 조작하고 심지어 선거 자체도 조작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여론이 바로 나를 당선시켰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썩은 정치 형태입니다. 오늘날 빌라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얽히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당연히 세상 사람들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과 자신과의 일들을 자신의 인생에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쉽게 내뱉는 말이 여러분 쉽게 내뱉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느냐? 뭐가 나오냐? 돈만 교회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니냐? 정말 한국에 너무도 잘못된 그 교회들이 많이 사람들을 속여왔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얼마나 행복하시고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한 끼의 밥을 먹여주는 거하고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는 가장 큰 축복의 기회임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너무도 슬픈 현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에 결부시키려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영원히 후회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빌라도는 군중의 만족과 소신 있는 판결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어떤 인물입니까? 빌라도는 매우 냉혹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외골수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는 때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9장을 잠깐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1절로 6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 장이 요한복음 19장 18장에 걸쳐 있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군중의 만족을 위해서 말해야 되고 또 자신의 소신 있는 판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영원히 후회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요. 19장 1절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병사들은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다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손으로 줄을 치더라. 창조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손으로 맞으시고 그 저주받은 가시 엉겅퀴고 된 그 가시로 관을 씌우셔서 주님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얼마나 극악한 그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그때 빌라도가 다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이 사람을 너에게 데려와도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음을 너희로 알게 하라는 것이라 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라 고 하더라. 그러므로 선인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주를 보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고 하니라.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3번이나 연거푸 말합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지금 4절에서 그랬죠. 여러분 또 6절에서도 그랬죠. 그리고 앞서 18장 여러분 바로 위에 38절에서도 또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돌아서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3번이나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이다.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하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꾸도 아니하시더라. 빌라도는 정말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우리 주님은 우주 맨 끝 셋자늘에서 내려오셨죠.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인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말하지 않느냐? 나에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위에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진 것이라고 하니 이때부터 빌라도는 주를 놓아주려고 애쓰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의 친구가 아니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카이사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니다 라고 하니라. 정작 자신이 구주로 오셨던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유대인들은 주님을 지금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빌라도가 인정하는 판입니다. 주를 놓아주라고 애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지금 얼마나 갈등하는 것입니까? 빌라도는 지금 성령께서 제사장에 대해 책망하시는 바로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와서 히브리어로 갓바다, 즉 돌로 포장된 길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더라. 그날은 유월절 예비일이고 제60점이더라. 60면 정오 12시쯤 되겠죠.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보라. 너희의 왕을 보라. 빌라도는 왕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소리 지르기를 처단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관이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지금 빌라도와 유대인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유대인의 정말 자신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빌라도가 그걸 인정하는 판입니다. 자, 이쯤 되면 빌라도는 거의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펠릭스 총독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들었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에 사도 바울을 그러나 이 펠릭스 총독도 감금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의 왕임을 알았고 죄가 없음을 알았고 그를 놓아주려고 애썼지만 유대인의 그 원성 높은 그 밀란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빌라도도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 성도가 될 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넘겨뒀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군중의 만족과 소신하는 자신의 판결 사이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으로 그는 후회할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판사들은 어떻습니까? 이 현재의 문재인 정권과 자신의 소신 있는 판결에서 흔들리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법복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법원이 지금 함구하는 것을 보십시오. 두 번에 걸친 최근에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부정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부터 썩어 있는 것입니다. 법관은요, 법원의 판결, 이 판례대로 또 대법원의 법전대로 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신은 판결을 목에 칼이더라도 해야 하는 것인데 현 정권의 판사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후회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양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고백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고백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양심이 있었지만 자신의 고백을 실행하지, 고백대로 하지 않았어요. 바로 영원히 후회할 그런 이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 말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해준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의 민족과 선임 제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줬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은 진리에 속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더라.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빌라도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게 되는 것인데 그는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진리이신 주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었고 주님을 풀어줄 수도 있는 권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의 이러한 고민과 갈등 그 선택을 미리 다 아셨습니다. 이미 720년 전에 아니 3500년 전에 이미 다 창세기부터 아셨던 것이에요. 그가 선택했던 것은 한마디로 바라바냐 예수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놔주면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또 유대인들이 그 밀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항상 여론을 의식했던 것이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의 방식대로 처형하라고 넘겨준 것은 사실 여러분 공예였습니다. 이미 주님의 이 공예는 사내들인 공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예요. 이 공예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의뢰인 사내들인 것을 사내들인이라고 합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그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그들에게 세금을 걷고 세금만 잘 내면 그들에게 상당한 자치권을 줬어요. 그게 바로 공예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의회인 이 사내들인이 상당 부분 유대인들이 통치하는 행정이었습니다. 행정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결정도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내들인 공예에서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누구를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를 집행하는 그 권한이었습니다. 사형 판결과 집행의 권한만큼은 그 당시에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공예에서 이미 예수님을 처형할 것을 결정하고 가져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어서 최종 판결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형 여부는 최종 여부는 바로 유대인의 총독, 바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 달려있던 것이었어요. 그는 결국 성난 군중과 자신이 소신해서 타협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로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총독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둘 중에서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바라바니이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랴? 그들 모두가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는 이미 결정 났습니다 라는 것이죠. 총독이 말하기를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증거도 없이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모독하였다면 유대인 율법에는 사실 투석형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저 사형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산해된 공예는 로마의 사형 방법으로 지금 처형하라는 것이죠. 로마의 사형 방법은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가장 극악한 고통 가운데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고 오히려 소요가 일어난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무지하니 너희가 맡으라.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빌라도가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자신은 여기서 또 빠집니다.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들은 지금까지도 후회할 일을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아주셨죠. 오늘 빌라도 총독도 어찌 보면 인간적이고 인본주의 입장에서 지극히 현명한 판단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입장에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풀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성경대로 한 것입니다. 예언대로 했습니다. 자신의 그 예언의 바로 주인공이 됐던 것이죠. 정말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 자신도 내 확신도 중요하고 또 아내의 말도 옳은 것 같아. 바로 그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지 뭐 죄 없는 건 없는 거고 나는 그래도 지금 로마의 총독이 아닌가? 나는 어떻게든지 유대인의 불만을 무마하고 이 소요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내 책임이잖아. 그러니 내가 잘 선택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죄가 있다면 나는 지금 손을 씻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단순한 청결의 목적이 아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죄에서 헤어나오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일명 맥베스 효과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비극적 작품 맥베스에서 스코틀랜드의 무장 맥베스가 부인과 공모해서 자신의 성을 방문한 덩컨 국왕을 살해하고 나서 자신이 왕이 되지만 결국 파멸하고 마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맥베스의 부인 머리에서 나오는데 남편은 국왕을 살해하고 나서 자신의 손을 씻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사라져라, 저주받은 핏자국이요. 자신의 죄의식을 씻어버리는 의도였습니다.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에 빠진 아이는 보통 아이보다 더 손을 자주 씻는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이지 않는 죄를 짓고도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씻는 버릇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정신적이고 스트레스적인 또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무마하려고 씻어내는 그 의식입니다. 죄의 의식을 씻어내는 의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는 물론 여러분 손을 자주 씻어야 되겠죠. 우리말에서 범죄자가 마음을 고쳐먹을 때 흔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손 씻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난 더 이상 이제 그것을 하지 않겠다. 손 떼겠다는 것이죠. 해 아래에 새 것은 없습니다. 모두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죄가 있다면 이것마저도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손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고 영원히 후회할 일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지금도 후회하면서 지옥의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앞에 두고서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빌라도의 후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이 한국교회 기독교계 안에서도 현대판 빌라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에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만족과 성경의 말씀에서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군받지 않는 교회에 다니는 그 교인에 불과한 것이죠.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서도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듣지도 않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 서게 했던 것은 빌라도로부터 신문을 받기 위함이었는데 누가 봐도 신문제와 신문받는 분의 이치가 바뀐 것을 여러분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앞에서 왕이라냐 물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대답에 주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대답하셨죠? 예, 유대인의 왕이다.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무엇을 하느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답변하시는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주님의 천명 통치의 왕국이 온다는 것이죠. 초림이 아니라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답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참으로 현명했지만 그의 질문은 현명했지만 그는 답변을 제대로 들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자
사람들이 여기저기 헤맵니다. 많은 종교에 드나듭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그냥 자연히 이렇게 연관짓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59장 14절에 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배교 앞에서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다고, 공의와 진리가 길에 쓰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계, 한국의 사회는 여전히 공의와 진리가 길에 쓰러졌던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그거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진리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소수의,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만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않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리를 반드시 배워야 했으나 그가 찾아낸 것은 예수님께서 무죄하시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진리 자체이신 주님께로부터 알아낸 것 치고는 너무나 그는 1단계만 알았던 것이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무죄한 사람을 처형하도록 명령한 것과 더불어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안고 지옥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우물쭈물하다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못했던 일을 어떤 시대에 어떤 자신의 때에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 버킷리스트라 해서 그 일을 꼭 합니다. 이 일을 못하면 내가 후회할 것이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의 버킷리스트 1위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일인 것이죠. 오늘 빌라도는 고민하다가 결국 진리를 앞에 두고서 그냥 지옥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영원히 후회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영혼을 볼 수 있다면 결코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현명한 사람인 것이죠. 자, 잠시 우리 묵상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잠시 제가 두 말씀을 올립니다. 터키의 성 소피아 사원에는 예수의 체포와 신문과 처형에 관한 그런 보고서가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선하신 행적을 잘 알고 있었으며 직접 예수님을 뵙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요가 일어날까 두려워 군중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선고했던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의 쾌락과 명예의 마음을 빼앗겨 복음을 외면하고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자유의지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 보면은 후회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너희 우매한 자들아, 잠언 1장 22절에서죠.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여 말하기를 조롱하며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과 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겨울이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통과 고난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회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분들입니다. 날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모든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그 진리로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또한 주 하나님께서 완전한 형태로 가져오실 그분의 영원한 왕국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영원히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가장 확고하며 안정적이고 고귀하며 가장 확실하고 실제적인 삶을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말로 인생에 고민 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화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정은 저는 요한복음 18장과 또 마태복음 27장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신문당하신 장면을 저는 말씀을 통해 설교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과 주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신의 손이신 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했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오늘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느 때라도 주님을 시인하고 그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믿음의 소신과 또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각오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